행복하세요? 아침에 행복이 행복하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 햇빛이 우리 거실 안으로 이렇게 쏟아져 비춰오는 걸,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당신이 뭐라 그랬어? 아, 좋다. 햇살이 비치니까 좋다. 그때 당신의 마음의 상태는 기쁨이 있잖아. 하여튼 그 표현 자체가 마음의 어떤 기쁨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마음의 상태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햇빛이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한테는 따뜻하게 해주면 그게 만족이 있어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물도 마찬가지. 식물도 비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햇빛이 필요할 때도 있단 말이야. 식물에게. 이 빛은 그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이 저물주가 비추는 그 햇빛이 필요를 알고 비추시는 그 빛을 식물들은 어때? 이기적이고 악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얘들은 그 법에 순종하는 개체들이잖아요. 기쁨으로 풍만히 받아 먹었을 때 얘네들이 이 감이 어때요? 햇빛을 충분히 먹은 감은 근데 아름답고 맛있는 열매, 예쁜 열매를 맺잖아요. 사과도 햇빛을 못 받은 것은 요 사과도 햇빛 양이 적어서 이렇게 됐다는 거야. 원래는 요 사과가 빨개야 된대요. 그리고 우리가 며칠 전에 상주에 그 비닐하우스 거기 있잖아요. 포도 봉지가 아주 그대로 쌓여져 있어서 수확이 안 되고 햇볕 양이 일조량이 작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저 햇빛이 살아있는 것에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유익을 주는데 그 유익이 그 안에 미쳤을 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체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익보다도 더 헤아릴 수 없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생명체에 저 햇빛이 미치면은 유익이 들어가니까 그 안에 변화라 성장을 가져오는데 그 개체 안에 그 기쁨은 활동하게 하는 거야. 그 생명이 이 근원이 미치면은 그 각 개체 안에서 활동을 한다니까. 또 그 변화가 우리 안에 목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라가죠. 자라가고 변화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그 맺힌 열매는 어때? 다른 동물들에게, 동물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잖아요. 우리 인간의 몸에도 마찬가지. 저 햇볕이 우리 몸에 주는 유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데 과학이 밝혀낸 그 많은 무수한 햇빛이 주는 효과도 있지만 하나님의 품성이나 이런 걸 오해해서 과학자들이 어때요? 피조물의 파괴를 통해서 미치는 어떤 안 좋은 해악들을 얘기하는. 예를 들면 오존층이 파괴돼서 자외선이 막 와가지고 암을 유발하고 이런 것들을 밝혀서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햇빛을 기피하잖아요. 응? 선크림을 바르고 응? 또 눈도 선글라스로 저 빛을, 강한 햇빛을 막아야 된다고. 식물들 보세요. 그런 거부들이 있는지. 동물들 봐봐봐. 물론 파괴가 돼서 안 좋은 영향이 이르러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럼 아시고 그거에 대한 더 큰 유익이 햇빛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햇빛이 여 인간이만 어더라도 몸에서 또 작용을 하고 하나님은 아신다는 네. 거지. 물론 그런 건 있을 그러니까 수 있겠지. 품성에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케 하는 게 사단이 이 세상을 통해서 내는 지식들이잖아요. 하나님 관리하시는. 인간의 과학은 결국 하나님하고 분리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또 그런 말 있잖아.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면 또 발에 또 뭐 그런 것 때문에 상치 안 한다는 거지. 해가 계속 아깝잖아. 여기 보면 햇빛 때문에 막 뜨거워가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 본능적으로 뜨거우니까 또 너무 뜨거워도 사람은 그런 거예요 원래. 맞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계속 봐도 뜨거운 거 봐서 봐. 근데 그 감각을 주신 분도 누구예요? 그러니까. 동물하고 식물을 보세요. 뭐. 나는 예전에 고린도전서 10장에 11절인가 그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당한 모든 일은 사람이 당하는 모든 일은 그래요. 감당 못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 드렸다. 모든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우리로 감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품성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주시면서 어떤 걸 떠올리게 하냐면은 식물을 보세요. 식물은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요. 그러니까 햇빛이 뜨거워도 어때요? 피하질 않는다니까? 근데 그 뜨거운 햇빛을 받으니까 사과가 이렇게 빨갛게 예쁘게 아름답게 맛있게 연그러가는 거야. 이걸 누가 만드셨냐고. 하나님은 아시는 거야. 동물은 어때요? 뜨거운 그 햇빛을 무한정으로 받으면 타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움직이고 활동하게끔. 이게 하나님이 만든 식물은 어떠냐면 내가 식물을 키우면서 배운 거 봤잖아요. 햇빛을 못 받을 때는 없을 때는 있잖아요. 비가 왔잖아요. 비가 오면 물이 많이 햇빛이 받을 때는 그게 뭐가 이게 생생해. 근데 햇빛이 너무 많이 받잖아. 그럼 어떠냐면 스스로 푹 죽어. 그렇게 되는 거야. 해가 풀이 죽듯이 쭉 쳐져가지고 더 받으면 이게 죽어버리니까 자기가 하나님 그렇게 만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는 것 같이 완전히 다 죽어가는 것 같이 보여. 그래가 쭉 쳐져 있는 거야. 왜냐면 더 받으면 안 되니까 쭉 펴면 강압성을 하잖아. 강압성을 안 하는 거라 이제 자기가 스스로 쭉 쳐져가. 조절할 수 네, 그래 잎을 딱 닫아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 있다가 저녁이 되면은 다시 싹 살아나.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 적절하게 지금 양을. 그렇게 말씀으로 만물을 유지케 하시는 그 은혜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햇빛을 계속 받아도 견디는 거는 생생해. 또 그런 거는 생생하는 거 햇빛이 있을수록 처지지를 않네. 계속 받아야 되는 거는 또 그런 식물도 있고 그렇더라고. 무조건 다 식물이 처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지. 각 개체를 만드시는 이름은 하나님이 수요대로 그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각 개체를 안다니까요. 그 특질을 아시고 만드신 분께서는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떤 식물은 햇빛을 그렇게 강렬하게 막 24시간 뭐 하루 종일 바라도 안 시드는 거야. 이 신기할 거 아니야. 그 연구해가 뭐를 파가내는 거야. 그게 뭐가 있다는 거야. 신성이 있는 거야. 신성이 다른 물질이 들어있는 거야. 그 견디게 하는 거. 그게 있어. 그런 거 나오더라. 그래가 그거 좋다고 해가 강력한 거 받아도 그것만 추출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라. 연구한 사람들. 그런 거 하는 거야. 모든 약품들이. 그래서 뭐 자외선에도 강하고 그런 거 약품 나오는 거야.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 행복, 기쁨 이런 생각을 이제 들으면서 살아있다라는 게 뭔가 이 육체의 생명에 이 육신에 이 몸의 생명이 분명히 있고 성경에서는 영의 생명을 말씀하셔요. 영생. 그럼 영생은 예를 들면은 뿌리가 뽑힌 식물이 여기 있는 거예요. 배추가 이랬는데 탐스러운 배추를 내가 뽑아가지고 옆에 밭에다 눕혀놨어요. 그리고 또 탐스러운 배추가 뽑히지 않는 요 땅에 박혀있는 요 둘 차이는 뭐예요? 겉모습은 똑같아. 싱싱해. 그쵸? 근데 뿌리가 요 토양에
연결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여차 이제. 이 상태에다가 햇빛을 비추면 어떻게 되냐 말이야. 얘는 시들어. 그리고 결국 썩고 부패하고 하지만 얘는 어때? 햇빛을 더 받아서 더 탐스럽게 연구로 간단 말이야. 조물주의 목적대로.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에 여기저기 보면은 내가 시온에 내가 나의 의로운 종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베드로전서에도 있고 이사야에서도 보면은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 거치는 돌을 예수님을 시온에 두셨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어. 그리고 본으로서 이거 주시는데 그게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어쩐다 했어.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내가 시온에 두었다. 똑같은 그리스도가 이게 건축자들의 버린 모퉁이 돌이 돼요. 건축자들의 버린 모퉁이 돌이 되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 되었다.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이 부딪히는 돌과 거친 반석이 되었다 이 말이야. 그럼 저희들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9장의 그 말미에 보면은 믿음의 의에 대해서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는데 그게 행함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했기 때문이고 의의 법을 쫓아간 유대인들은 법에 이르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행위로 했고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요 비유가 또 나오는 거예요. 내가 거치는 반석과 부딪히는 돌을 주었는데 저를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전에는 그게 전반적으로는 이해가 됐었지만 더 구체적으로 요즘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이전에 말씀했던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체에게는 저 햇빛이 어때요? 유익을 미침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 유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명의 법칙은.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어때요? 햇빛 받아들이면 떼약볕 때 하면은 식물들이 어때요? 당신 말처럼 너무 강렬해서 수분이 필요한데 수분은 없고 그러니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때요? 이불을 잘 펼치면은 더 많이 흡수함으로써 우리 몸에 자기 몸에 있는 식물이나 이런 걸 광합성에 필요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 이걸 아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잎사귀를 최대한 생명 활동을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얘네들도. 그래서 살기에 이런 것처럼 어쨌든 살아있는 얘들은 생명을 주신 그 근원의 그 법칙 안에서 이루어지는 요것이 참여를 하게 됨으로써 그 몸을 유익되게 하면서 자라게 하는 요거 있는데 십자가의 도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도가 뭐래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과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요 육체에서는 죽고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 안에서는 살아나는 요 생명의 활동이 있다니까요. 여보. 그러면 구주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나의 통치자로서 내 매 모든 생애 가운데서 받아들이는 자들은 요 품성의 결함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의의 태양이신 분께서 치료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결함을 비춰주셨을 때 비출 때 우리가 어떤 태도냐 말이에요. 육신에 있는 경우는 어때요?
그 생명이 돌아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력이 안 되고 그쪽에 깨어있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품성을 철저히 오해된 이 본성 가운데서 넣잖아요. 사단은 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게 하고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니까. 이 육체 안에서는 경건보다는 세속을 통해서 오는 경건을 더 사모하게 했기 때문에 이 자아가 부인되지 않는 이 마음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이 품성의 결함을 지적하기 위해서 마음에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그러면서 성령의 그 안야함 속에서 자기를 살피고 이런 일들이 분명히 성령의 일들이 있는데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고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응? 깨닫지도 못하니까.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때? 이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이럴 때 이 성령의 요 깨우치심에 이끌려가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야. 결국 이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 하나님 알잖아. 그래. 산 자는 죽을 줄 알 때 영 살아있는 자는 자기가 하나님 아신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야. 봐. 죽어있는 그 자체들을 버리고 살아있는 사람들만 살리는 게 아니라 이제 살았고 이제 삶을 위해서 실제로 이 육체와 싸우고 세속과 싸우고 응? 마귀와 싸우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을 통해서 어쩌라는 소리야. 비추란 소리야. 죽어있는 자들에게. 응? 뭐 원래서 아까 거치는 돌과 부딪히는 반석이라는 이 부분에서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다 그랬어요. 구원이나 응?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멸망이 된다라고 한 것처럼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진실함으로 그 생명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우리의 모든 일상에 소소한 일 가운데서 바라고 구하고 악망하고 받아들일 때 분명한 우리의 품성의 결함들을 깨닫게 하시고 응? 듣기를 원했던 사람을 자백하고 인정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의 그 의의 태양이 풍성히 내 안에 유익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기쁨은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는 여러 일들이 있는 거예요. 더욱더. 야고보서에 그래 나오잖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빛을 흡수하여 바꾸는 자들에게 서기에 뭐지 합당하면 뭐지 하여튼 나오잖아. 흡수하여 바꾸는 자 거기 복을 받으려면 그렇지 않으면 채소를 내면 저주를 받는 주소한과 불사하면 어떤 자기의 합당한 채소를 내면 열매를 낸다. 그걸 흡수한다는 게 자기를 부인한다. 받아들인다는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건 뭐냐면 여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니까. 오늘 아침에 좀 묵상하면서 이게 더 깊이 이해가 되는 거야. 너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아나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요 의미가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하면 저를 알지 못합니다. 저를 아는 게 생명인데 영생인데 죽어있는 자들은 이 의의 태양이 비추는 요 성령을 통해서 요 심령에 비추는 요 내 활동에 대해서 지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받은 사람들은 어쩌란 소리야. 비추란 소리야. 그러니까. 너의 빛을 그러니까 비추어서 뭐냐면 믿음이 올바르지 않다는 거야. 믿음이 서 있지 않다는 거야. 믿음이 확실하게 섰다면 믿음이 있다면은 해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야. 성경은. 그러니까 말씀드리죠. 믿음이 저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나오면서 죄에 대하면 믿음이 없고 믿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게 죄에 대하여 그리고 죄에 대하여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나를 다시 보지 의를 행할 수 없는 거기도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은 저희가 의에 대하여라 하면은 너희가 이렇게 살아있는 자와 아직
살아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여 두 부류에게 얘기하는 거죠.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응? 그게 이제 결국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지인들한테 아침에 이제 글을 보내고는 지인들한테 글을 보내는 이 과정에서 누가 이제 요거하고 이제 이렇게 사상이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묵상 가운데 이루어지면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내 마음에 어떤 충만함과 기쁨은 있지만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 속에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이 관계에서 어떤 이런 필요가 있고 이걸 내가 모르잖아요. 근데 누구는 알아. 아버지는 아시잖아. 그럼 그거에 대한 사상을 이해를 주셨고 묵상 가운데 여러분 이 돌발적인 이런 관계에서 이런 게 있을 때 거기에 은혜에 끼치는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인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청소년반 있잖아요. 청소년반. 그 카톡에 안식교과. 그 아이들의 상태가 어떨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 가서 거기 애들한테 내 그 긴 글을 보내면은 얘네들이 받아 먹을 수 있겠어? 그런 형태를 내가 알잖아, 선생님으로서. 그래서 이제 얘네들한테는 이걸 이제 보내지는 않고 내가 이제 행복의 부분을 얘네들한테 어떻게 이제 제시를 하게 되냐면은 내가 자주 얘네들한테도 너네가 하루 동안에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런 안부의 인사를 자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한테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게 뭐냐. 요즘 행복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행복한 게 내 마음에 분함이 없으니까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이전엔 분이 가득하고 이랬는데 분한 것이 없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또 악한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니까 이 기쁨을 말씀하신구나 하고 더 우리가 체험을 하는 것처럼 얘네들한테 이런 사성을 전하는 게 얘네들은 영적으로 너무 연약하니까 단순하게 어떤 표현을 하게 되냐면 나는 힘이 없고 이러니까 도저히 친절한 말을 저 사람한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거슬리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 영혼을 소생시켜서 그 생명 안에서 활동시키는 은혜의 능력인 거잖아요. 뭐. 나는 나를 쳐다보고 요 상대에 있는 미운 사람을 쳐다보면은 도저히 저 사람은 요 친절한 말을 해줄 필요도 없고 나도 저 사람한테 그런 말 해주고 싶은 마음이 요 손톱만큼도 없지만 우리가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은 내 마음에 전혀 내 생각과 다른 어떤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상대의 형편을 보게 하시면서 요 친절한 말을 내가 했을 때 나는 도저히 내 양심에서는 저 사람이 어떤 필요가 있어서 친절한 말을 하고 도움을 줘야 된다는 이 양심의 호소는 있는데 내 육체에서는 싫어. 내 마음에서는.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을 생각함으로써 내가 내 육신은 내 자아는 친절한 말 대신에 악한 말을 하게끔 마음속에서 충동을 하지만 그걸 내가 삼키고 친절한 말을 성령의 호소를 내가 받아들이고 했을 때 그 한 번 하는 거는 그걸 했을 때 우리 마음에 그 유익이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시거든. 그걸 내가 준행을 했을 때 진실한 마음으로 했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요 도에서 그 분량에서 각자의 분량이 다 다르잖아요.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이런 일을 했을 때 이전보다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응?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더 평안하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삶 속에서 더 실천하잖아요. 우리는 큰 어떤 하나님의 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표현, 이 말과 그리고 이 관심 이것만으로도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어떤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거더라고.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 아침에 이제 우리 애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친절한 말, 그리고 따뜻한 관심. 이 관심을 보임으로써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하기를 바란다라고 이제 얘기를, 그런 안부를 이제 나누는데, 그 안부를 나누고 나서 이제 그 사상이 더 내 마음속에 이해가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이나 나나 요 기쁨을 지금 누리고 행복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가 더 깊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필요를 여보, 아까 살아있고 이 성경에서는 사망과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다 주셨어. 그 영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생명은 다 줬다니까요. 그러면 그 육체의 생명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부분을 오해해서 나는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지만 여전히 죽어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둘 차이가 뭐냐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이제 요 생명이 유지되고 보존되고 유지되기 위한 어떤 필요를 안다라는 거야.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들.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육신의 생명이 존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요 음식이 필요하다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귀를 쓰고 돈을 벌고 그 돈이 있어야 물건을 살 수 있고 음식을 살 수 있고 요 생명에, 육체의 생명에 썩을 것을 위한 생명 활동에. 그러니까 그 생각이 하는 모를 때는 이거 뭐야 참.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영혼의 소생을 이제 받은 사람들은 요 육체의 생명이 다가 아니라 요 다른 생명이 이제 있다라는 거를 이제 요 하나님의 요 영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루어진 요 지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실제로 요 영혼의 소생에 참여하는 요 일 가운데서 매일 이 바라보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요 과정에서 우리가 쉽냐 어렵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 육체가 없다면 쉽겠지. 응? 근데 이제 이 육체를 향해서 싸우는 요 과정에서 상대의 육체가 아니라 결국 내 육체인 거예요. 내 안에서 요 두 싸움이 있는데 치열하게 있는데 요걸 실제로 해본 사람들은 이제 알잖아. 그 필요가 뭐라는 걸 이제 배워가는 거야. 처음부터 막 구체적으로 알지 않죠. 만난 애기가 엄마를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 필요를 알게 하시면서 더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굴복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것으로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요구가 이제 그건 건데, 이 필요를 아는 사람들은 그 필요를 그냥 이 외향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외향적인 친절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 가정 안에서도 겉으로 봤을 땐 친절한 말이 오가고 난무하고 이런데 이 말이 형식적임을 우리가 알았을 때 그 마음이 슬픔과 아픔 더 있는 것처럼 진실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진실한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남자가 이전보다 더 사랑해서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던 어떤 아내가 어느 날 이 남자가 외도한 거를 발견한 거야. 그럼 자기한테 이전보다 더 잘했던 그 사랑의 표현이 저 불륜을, 외도를 감추기 위한 거라는 걸 알았을 때 어떠냐고. 똑같은 사람을 통해서 받았던 똑같은 친절한 말과 관심이 진실하지 않았고 자기의 진실하지 않음을 변명하고 숨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처절하게 내 마음에서 알았을 때 그 고통과 아픔은 헤아릴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 마음에 이제 분기가 일어나고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음으로써 죽을 것 같이 증오의 어떤 관계가 되면서 어려움을 이제 우리가 겪는, 여기 이제 요 인생에 죽어있는 사람들의 모든 내용들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면서 이 가인의 제사에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히브리서에서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가인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아벨은 의롭고 자기 하여튼 자기 행위는 악하고 자기 동생의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래서 죽였다라고 얘기하잖아. 네, 자기는 그게 묘하는 마음이. 근데 그것처럼 가인의 제사가 뭐냐 이 말이에요. 가인 제사.
자기의 필요를 못 느낀다니까, 그거. 각 인생은 요 재물주를 통해서 체험을 받아야 될 요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영적 필요가. 살아있는 사람은 이제 그 필요를 알아요. 뭐. 그래서 더 매달리고 바라보고 의존하는 삶이 매 생에 더 깊숙이 일어나는데, 죽어있는 자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돼. 그 공백을 뭘로 요? 이전에 아예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은 세상 정욕으로 아니 그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했지만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많은 부분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처럼 부유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운 부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결국 똑같이 외형으로는 좀 구별된 것 같지만 이 내면의 삶 속에서는 영적인 필요와 영적 소생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더 처참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필요, 이 필요를 아는 사람은 내가 그 필요를 알고 엎드림으로써 주님께 공급받으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도 내가 필요한 그 필요와 또 동일한 그 필요를 아니까 어때? 형식적으로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내 분량이 넘치게끔 하는 일도 더욱 없어지는 거야. 근데 이런 모든 이 규모와 통제와 질서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구속은 각 사람마다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차별 없이. 문제는 하나님 편에서의 실패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절하느냐, 요 부분이라. 우리의 생각과 사상 속에. 시편에 나오잖아요.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진 건 어쩌죠? 멀어지 간다는 거예요. 멀어지면 주의 윤리를 구하지 아니합니다. 안 구한다. 왜 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통하고 내가 뭐가 답답하고 그 하면 구해야 된다는 거지. 안 구한다는 거지. 그러면 분명히 그것다고 반복 구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이야기했잖아. 계속 타문하고 거기는 동감 나왔을 때 떡덩이처럼 누가 와가지고 어떤 고을에 있는데 나를 송사하는 그 여자가 밤낮으로 구하면 준다고 돼 있잖아. 나를 계속 괴롭히는 그 여자한테 재판관. 너희가 항상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 것을 비유로 가르치시되가 그 비유를 얘기하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 구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한테 계속 밤낮으로 구해라는. 저 악한 게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한 그렇지. 재판관이 압제를 하는 거야. 사단인 거야. 그게. 사단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어쨌든 압제하는 거야. 자기를 괴롭히고. 근데 이 세상 일과 조물주와 이 피조물이 나타내는 그 관계를 이제 대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거기에서 맞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어떤 구하는 것이 바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란 말이야.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보이지 않지만 내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 듣고 계시는 거예요. 듣고 하고 계시는 진실한지 아닌지 그것까지 보시는 거예요. 진짜 그게 진실한지. 영혼을 이루시는 그 일이 있는데 우리가 결국 낙심을 잘하고 이러기 때문에 왜 괜찮지? 그래서 시편에 또 이 말씀이 소망이 더디 이루면 마음을 상하게 하나. 상하잖아. 느끼는 상하나? 소원이 이루는 것은 또 소망이 또 나와. 소원이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다. 나도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야. 소망이 더디 이루면 마음을 상해. 분명히 상하잖아. 빨리 소망하면 내가 원하는 거 우리가 선물 갖고 싶은데 빨리 주면 좋겠는데 부모가 수석돼. 늦게 들으면 좀 마음이 상하잖아. 왜 빨리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더 기다리고 소원이 이루는 것은 생명. 끝까지 기다리라는 거지 않고. 아멘. 모든 유익이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높으시고 우리의 길보다 더 높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완전을 위해서 하시는 그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불의한 자에게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근데 이게 하여튼 선물은 내가 구하는 것이 더디
하나님이 선물이 약속이 돼 있는데 내가 구했는데 더디 와. 그 말은 내가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에요. 뭐. 그래, 내가 아직까지 안 됐다는 거. 내 이해력이 안 돼서 하나님이 방금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와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공평하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너 아직 너는 아직 안 돼. 준비가 안 됐어. 너는 좀 더 고생 좀 해봐야 돼.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은 아니라. 아니고. 그런 마음은 아니고. 내 이해나 하나님은 우리의 유한한 식견으로는 요게 빵이 되고 나한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 우리의 요 잘못된 요 판단과 편견 안에서는 어때? 덕을 구하고 있다니까? 덕을 구하는데 생선이라고 보약이라고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요 눈을 네가 구하고 있는 것이 절대 너한테 유익이 아닌데 네가 속아서 그걸 유익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요런 이해를 하나님은 먼저 이 이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구하는 걸 계속 덕을 주어봐. 그래. 요걸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자기 부인, 나는 부인 됐어요. 저 사람 보세요. 부인 안 되는 저 사람하고 비교하면 나는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마르다처럼 왜 내 동생이 나 돕지 않은 것을 생각지 않으십니까? 동생한테 야단쳐서 언니 도우라고 좀 하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 우리에게 내가 더 엎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사상 안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지체하는 일이 우리 편에서 지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 계신다니까. 더 나를 낮추고 들었을 때 이제 그게 이해가 그러니까 이루어지면 어때요? 내 상태를 알려달라고. 그래, 모르니까 내 상태를 알려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러니까 내 상태를 알려달라고. 내 믿음 없음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을 더 달라. 그러니까 믿음도 없으니까 우리는 달라 해야 되고, 더 달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드릴 거는 구할 것밖에 없는 거야. 구할 것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악한 게 뭐가 드리겠어. 죄된 건 그러니까 죄를 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죄된 마음 그래 그것만 드리는 악한 근데 마음. 이 죄가 뭔지도 우리는 모르잖아.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죄라는 거를 그냥 요 세상에서 9시 누수에 있는 흉악범하고 비교해가지고 그건 죄고 나는 죄 아니다 요거지만 요런 세상적인 죄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께 범죄한 요 마음 속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세상 죄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세상 사이에서 뭘 해가지고 물건 피해주고 사고 나가 이런 죄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 사고 나가 어디가가 한 게 했다. 결국 사람 간에 해결하면 되는 거.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부분. 암세포가 자기 암이 발병하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암세포가 변형돼서 암세포가 되면은 그게 자기만 뚱뚱하게 해가지고 다른 세포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해서 결국 자기하고 암세포를 같이 만들어가는 일을 하잖아. 그러면 이 암세포가 처음에 왜 암세포가 됐냐 이 말이야. 다윗이 바세바를 이렇게 바세바를 범하고 간음하고 나서 나중에 살인죄를 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분명히 시편 51편에도 보면은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말이야.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해놓고는 그 다음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내가 이 암세포가 우리가 눈으로 보면 이 암세포가 정식해서 다른 세포들을 자기 걸로 해서 정식해가지고 점점 온몸을 다 병들게 하는 거잖아. 왜 암세포가 됐냐면 이 세포가 이 개체가 이 안에 핵이 있는데 이 핵이 이 머리하고 정상적으로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야. 다윗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했단 말이에요. 내가 주위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공급을 받는 상태에 있으면 절대 바세바를 범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는 그 죄가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죠.
바라보는 데서 실패하고 그 믿는 일에서 실패하기 하나님이 때문에 지키심으로 안 되는 지키심으로 되는데 떠나니까 못 지키시는 거 자기가 스스로 떠나는 거예요. 몸과 머리에 비유해서 이 몸하고 연결돼 있으면은 문제가 없어. 근데 몸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자기 독자적인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이론, 그 견고한 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상태에 있어서는 절대 이웃을 실족하지 않게 한다.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죄를 범할 수 없는 거야. 지키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그건 거예요. 뭐. 한번 믿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자녀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야. 믿음은 지금 살아있단 말이야. 지금 바라보는 거야.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 주시는 여 햇볕의 원리처럼 그거를 우리가 이론이 아니라 바라보는 가운데서 이 사상이 내 안에 이루어진 만큼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야. 점점 더 바라지고 점점 더 바라지면서 안 떨어지려고 하겠지. 네. 더 연합이 이루어져.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면 이웃과의 연합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게 처음에는 계속 의지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 그때는 뭐 예수 놓쳤다가 잡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겠지만은 점점 되면 완전 일체가 딱 돼버려요. 완전히 예수님처럼 바라보는 그 분량만큼 일체가 돼 있고 또 부족이 있잖아요. 그 부족만큼 또 엎드렸을 때 또 이렇게 나라가 확장된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심령이 확장된다는 게.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자라가는 거. 더욱더욱 내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은혜의 나라가 확장될수록 뭐가 나타나 있어요? 마음이 육체를 지배하는 일이 나타나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얼굴에 끼치는 주변에 끼치는 감화들은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 거.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거의 딸이 되었네. 딸을 따르던 빌립보서 1장에도 보면 어때? 내가 너희들 가보나 떠나 있으나 요거를 듣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어떤 때? 대적을 인하여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는 요 일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너희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 고난이 죄의 고난이 아니라 이제 의의 편에 선 사람들은 사단의 이제 이 세상 임금이 통해서 실제적인 모든 일에서 그 시련이 더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랄 때 그 시련은 이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고 모든 시련 가운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 시련인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러니까 자라간다는 거예요. 아는 것 하나님의 안다는 게 뭐냐면 우리도 지식을 알잖아. 똑같은 거 우리가 지식 알잖아요. 나도 PLC하면은 기능이 많아요. 펑션 기능이 뭐 이런 기능 하면 배우면서 아니까 활용하는 거야. 그러면 다음에 할 때 여기 나오면 프로그램 이래 할 건데 이거 딱 쓰면 인덱스나 이런 거 딱 하면은 인덱스라는 게 알잖아요. 인덱스가 보니까 이야기는 처음에 어려웠지. 근데 그거 안 쓰면은 너가 다 삽질해가 똑같은 걸 1000개를 만들어야 돼. 1000개. 그러니까 들어보라고. 똑같은 패턴의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의 프로그램 코딩을 1000개를 쳐야 돼. 1000개. 근데 인덱스 딱 돌리잖아. 인덱스 몇 개 딱 돌리면은 한 페이지에 1000개까지 1000장을 만들어야 될 그 프로그램을 한 장으로 끝내요. 그래서 인덱스를 쓰는 거야. 인덱스를. 뭐 그 인덱스도 쓰는 것도 아니 그래. 그 인덱스 이게 함수잖아요. 그래. 함수도 처음에는 어땠어요? 그 그거를 만들기 전에는 누구나가 다 그걸 한 거야. 그렇게. 그래요. 그 많은 양의 코딩을 해가지고. 그래. 근데 누군가가 이제 개발자가 인덱스 그 함수를 만들어놓은 그거 사용하니까 어때? 그 좋은 줄 아는 사람은 그거 사용을 해. 그래요. 근데 그걸 사용을 하다가 또 다른 것도 이런 식으로 발전해. 그러니까 내가 실물 교류를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나도 자신을 몰라. 그러니까 이제 누구 많이 해놓은 거 있잖아. 복사해가지고 편집해가 쓰는 거야. 그 정도 아직 안 되니까. 그래, 이제 이해는 하지. 이해는 하는데, 이제 또 만들어진 거, 이제 책에도 있고, 또 해놓은 거, 그거 딱 복사해가지고, 맨땅에 하는 게 아니고, 이해해가지고, 어느 부분 수정하면 돌아간다. 이제 이거 아는 거지. 그리고 하면 잘 돌아가더라고. 그렇듯이, 하나님 것도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야.
하나님 속성을 더 알면은 더 기쁨이 하나 더 생기고 영혼 속에 인내가 하나 더 생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포항에 다녔을 때 있잖아. 이제 그거라 지멘스라고 그거. 와 그래가 이게 그것도 녹아서 삽질할 수밖에 없었어. 안 되니까. 이게 하여튼 프로그램이 이게 비교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비교하는 거야 비교. 이게 양이 엄청난 거야 이게. 근데 이걸 한 게 어디 다른 데는 그 한 게 있어 프로그램이. 그걸 구하려 해도 못 구하겠는 거야. 근데 그걸 하려면 뭐로 해야 되냐면 뭐지 행렬하고 배열 그 함수를 써야 되는 거라. 그거는 그거잖아. 뭐지 파스칼이라. 그거를 하여튼 그런 건데 샘플도 또 구할 수 없고 했는 거 구할 수도 없고 와 이거 물어봐도 옆에 있는 사람 물어봐도 아는 사람도 없고 답이 없어. 답이. 그걸 어떻게 했냐. 똑같은 거를 구현을 한 방법이 노가다로 해가 비교문으로 해가 그걸 만들어내는 거야. 계속 그걸 한 번에 그거로 해가지고 함수에서 딱 추출해내야 되는데 계속 비교 또 비교하고 비교 다음 거 또 비교하고 또 100개를 비교해서 한 개 만들어내. 그렇게 했어. 그래 해가 이제 돌려. 그러더만 이제 포스코에서 온 거야. 또 보더만 뭐 이런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있다는 거. 이런 게 되긴데 근데 이야기는 쉽겠지. 근데 뭐 계속 비교하고 또 비교하고 나온 놈 또 비교하고 이놈 해가 결과는 같아. 돌아가는 건 똑같아. 수학도 되잖아. 뭐 방정식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 하여튼 거기에 대한 거는 나오는데 그걸 했더만 보고 내가 한 걸 보고 아웃됐잖아. 그러고 멤버 체인지. 그래가지고 여보 보세요. 그 멤버 체인지가 들어봐라고요. 박 차장 있잖아요. 내가 했는 거. 박 차장이 엄청 고수야. 박 차장 딱 들어가. 박 차장 그걸 다 알아. 대학교 나 그걸 배웠거든. 박 차장으로 멤버 체인지가 잘렸잖아. 봐서 멤버 바꿔다 딱 나오더라고. 그래서 여보 우리가 움직이는 동물들은 움직이잖아요. 그래.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동물도 봐봐. 막 태어나서 바로 엄마처럼 움직이는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때? 그래. 갓난 애들도 어때? 움직이지 못해. 그래. 그럼 나중에는 어때? 뒤집기 하고 배밀이 하고 그래. 하는데 걷는 걸 통해 가지고 이동을 해야 될 시기가 됐는데 여전히 배밀을 통해서 만약에 걷는 사람하고 같이 가려고 생각을 해야봐. 그래. 이 사람은 한 발짝 어른 걸음으로 한 발짝 가면 성큼 갈 수 있는데 배밀이를 통해서 요 한 살짜리 그 분량으로 요걸 가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당신 인데 그래. 그거 그래. 하는 그것처럼 그래. 그렇게 해서 그렇게밖에 없었으니까. 이게 우리 영적인 그래, 상태도 그래,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가르치세요? 하나님을 가르치신다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엄마는 이해의 모든 부여의 일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거.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배운 그리스도의 품성과 그분의 능력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한 품성과 그분의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품성을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전하는 것은 그거잖아. 뭐지? 내가 그가 진실인지 아닌지 내가 확정하겠는데 말로 아니고 뭐지? 너 능력을 보겠다고 하잖아. 그 능력이 뭐냐면 어떤 그 막 이적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에 대한 능력이라는 거는 어떤 모든 편에 두려움이 없고 어떠한 고통이 오고 이런 거 참는 거. 네? 그런 능력이야. 아주 있네. 그래, 은혜로서 견디는 거. 어디에 뭐 사사구리도 그라도 견디는 거. 두려움이 없고 어떤 거든지 감당하고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지. 품성이라는 거지. 어떤 품성. 이게 뭐 유대인들이 내 마음의 생각에서 두려움이 없는 욕을 이야기하는 거야. 두려움이 없어. 마음의 이 영혼의 소생의 부분에 대해서 바울의 복음 얘기를 하는데 능력을 보겠다.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
자들이 괴롭히고 이렇게 했던 그 복음은 뭐냐면 여보, 그러고 할례를 신봉하고 의문의 율법을 신봉하고 결국 외형적인 거예요 여보. 마음에서는 그런 실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그 능력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품성을 또 모해하니까 어때? 사람을 압제하고 학대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고린도서 13장에 나와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갈 테니 두세 정의 입으로. 이 아침에 이제 아침에 이렇게 묵상하는 과정에서 보세요. 내가 이제 요 카톡으로 이렇게 하는 요 톡들이 전혀 뭐 내가 어느 날 초대가 돼 있는데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하여튼 뭐 이런 방에 내가 초대가 돼요.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방. 없는 방인데 누가 초대 시켜버렸네. 누가 초대를 했는데 어떤 다른 톡에서 나를 알고 이제 거기다 초대를 하셨겠지. 근데 올라오는 글들이 정치에 관한 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정치 중에서도 한 사람을 자꾸 이제 거론하는데 우리는 뭐 그런 거 안 보니까 나는 안 보니까 모르는데 이 한 사람을 굉장히 이제 적대시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그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걸 이제 전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 사람의 비리, 이 사람이 끼치는 어떤 거, 이걸 이제 공유하고 알려주고 싶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전도인 거지. 이런 방도 있고, 또 믿는다는 분들의 방도 이제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몸하고 머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응?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몸을 얘기하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지체들을 몸의 이 지체 그 각 지체가 그리스도를 붙드느냐 붙들지 않느냐 요 결과를 분명히 또 영향을 말씀하시고 이러는 상태에서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하고 붙들림을 받아서 이렇게 바라본 요 생애를 통해서 이렇게 나아갈 때에 분명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충족을 받아야 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있잖아.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알고 간다면 주변을 비난하고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깊이 내 마음에서 요분도 마찬가지야. 내가 요 방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몇 방에도 막 그러는 거야.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거기 보면은 믿는 사람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을 막 이렇게 막 섞여가지고 굉장히 큰 방도 있어요. 그러면은 요 성경에 관련된 게 막 올라오고 또 요 세상 정치에 관한 거 올라오고 또 어떤 비리에 대해서 올라오고 막 이런 게 난무하는데 대부분에 보면은 어떤 거냐 공격성이야 비난성이고 그리고 그 공격이 결국 세상 신이 이렇게 이제 끌고 가는 거야.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그럼 누구를 붙들겠어? 응? 제2창시자를 붙들고 제2창시자는 어떤 일을 하겠어? 철저하게 분리라니까. 하나님께 분리된 사람들은 그 이웃과 철저히 당을 지어서 분리하는 요 일을 하는 거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지만 하는 일은 똑같은 거예요. 분리라고 분리. 응? 공격하는 거야. 분리의 정신은 뭐야? 나는 괜찮다 이 말이고.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괜찮을 존재가 상태가 어디 있어?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비난할 수가 없는 거야, 뭐. 그러니까 비난이 아니라 바라본다면 어때? 그분들의 이웃의 형편을 영적인 형편을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하시기 때문에 친정이란 말을 더 할 필요를 알게 되고 내가 미워할 대상이 나중에 하나님을 통해서 눈이 뜨였을 때 어때?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병들고 상처 난 병자라는 게 인식이 될 때는 어때? 우리가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길을 가는데
만신창이가 다 터지고, 응? 완전히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 그 병자를 내가 봤을 때, 원수라는 그 마음이, 감정이 이 사람을 예면하고 하겠어요, 뭐? 병원에 데리고 간단 말이야, 끌고 간단 말이야, 뭐.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도 정죄를 안 했으니까, 아기를. 절대로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사랑이신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해해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모르고 받았습니다. 정죄를 결국 하면 품성에 대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그거를 국률 없음을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거 그래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런 부분 절대 정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정치 안에서 그 당을 지으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 공격하고 있는 사람의 이 중심의 동기는 뭐예요? 나는 괜찮다 이 말이에요. 요 사상이거든. 나는 저보다는 의롭다. 좀 깨끗하다. 이제 세상신이 이 세상의 사물을 통해서 하는 것이 그거라니까. 그래요. 성경은 비평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마라, 용서하라. 그게 뭐야? 그래도 있잖아요. 내가 보자고 애통치 않고 온유하지 않고 온유한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다 해보면 전부 다 내한테 적용이 되는 거야. 내 마음의 상태랑. 그렇다면은 이제 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보니까 어때? 내가 내 품성에 결함해서 공률이 없고 더욱더 품성을 싣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그 생애 가운데서는 자비가 없다는 걸 더 알아가는 거. 내가 없으니까 구해야 되는 거. 뭐를 나눠줄 거를 있어야지. 이기심이 있다는 거. 이거 다 알려주시는 거. 그건 내가 고쳐야 될 게 머리털보다도 많다는 거.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는 거. 진짜. 알면 알수록 그렇다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바라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실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죄의 값은 사망이라. 이제 죄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해방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경외하는 마음이 이제 생기니까 어때? 모든 일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여기서 자라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두 가지. 성경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두 가지를 아멘. 케이스가 하나는 의롭게 돼가지고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고 거기서 부족이 날아왔잖아요. 가면 내가 뭐가 또 죄가 드러나 가면 인자를 또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항상 병행하는 거. 그렇지. 인자 공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계속 구하면서 가면은 하나님 두 가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한다고 돼요. 요 딱 두 가지더라고. 경외하는 자, 또 어떻게 보면 두려워 뜨는 자였고 하나는 불쌍히게 달라는 거예요. 인자하심을 받는 자. 그러니까 그런 나오잖아. 주께서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인자를 베푸소서. 여기 나오거든. 뒤에 보면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인자를 베푼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크시고 시편이든 어디든 그 사상인 거예요. 뭐. 너희가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주께 바라는 대로 인자를 베푸소서. 주께 바라는 게 뭐야? 인자를 바라는 거잖아. 그럼 인자 그 필요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래. 근데 그 필요를 사단은 뭘로 채우게 하냐고. 세속, 지위, 그래. 명예, 재물, 물질.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재산을 생활하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달라야 된다. 그 이야기하는 거. 세상 거 구하지 말고 오로지 이 생명, 꼭그래서 영혼의 생명. 경외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유일하게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조물주밖에 그래요. 없는 거 뇌를 보셨죠. 만드신 분은 밖에 의탁이 그래서 그 영광을 그래. 찬양하고 영원토록 그 영광이 그에게만 있을지어다 하면 어떤, 사도들이 그러니까 어떤 신이 와서 말씀하시는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그러니까 다 보여주신 거예요.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성운과 편팔로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목전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근데 산자와 그러고 죽은 자를 어떻게 비교하냐면 여보, 산자와 죽은 자를. 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을 이제 배우는 사람이고, 응?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겠어요? 여보? 내 친구 너희에게 참으로 두려워할 자가 보이리니, 산자는 이제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라는 걸 이제 알기 시작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을 배워가는 거고, 죽은 자는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야? 사망신을 두려워하는 거야. 그 사망신은 그 존재는 마귀는 뭘 또 일생에 죽기를 무서워해 일생에 매어 종로를 한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응?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야. 응? 너희가 아무 일에든지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는 이 두려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요 몸만 죽이고 그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참으로 그 두려워하라. 그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 두려워하는 자는 어때? 병 들면 병원에 찾아가고 했던 내가 이제 그 권능과 그 인자하심을 내가 배워가면 어때? 이전에 병원을 의존했던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일이 있는 거야. 그럼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인자하심을 바라고 그게 이루어졌을 때는 어때? 이제 병원을 의존하던 것들이 이제 씻겨 나가잖아요. 그럼 더욱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권능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어때? 모든 부분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더, 하나님의, 그게 뭐, 팍팍 그런 게 아니고, 디지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뭔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더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을 경험함으로써. 있잖아요. 우리도 뭐, 지식을 하나 더 알아보면은, 새로운 걸 알면은, 거기에 대한 그게 더 생기잖아요. 회사적 지식도. 하나님 축제도 그렇게 자라간다는 어떤 거를 계속 경험해보면 점점 거기에 대한 게 신뢰가 되듯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그렇게 더 신뢰가 된다. 자라가는 거야. 더욱더욱에 행복도 우리가 기쁨도 아기로 태어나서 어른으로 자라가듯이 똑같이 새 사람이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영혼의 소송, 맞아. 새 사람. 식물이, 그러니까 이게 신성이 보여줬다는 거지. 식물이 씨가 떨어지는데 자라가고 나무가 되듯이. 그리고 또 그 죽으면 또 씨가 나와가 자라가고. 또 그런 거 보이잖아. 빼벌레가 나비가 되어가, 나비가 완전히 희한한 게, 오물조물한 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인가 나오잖아요. 응? 썩을 육체가 있고, 신령한 육체가 있고, 그건 보이잖아. 애벌레가 나비가 딱 나고 완전히 변이해가지고 새로운 거로 해가 땅에 기든 것이 날개 달아가 하늘로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보여준다는. 근데 이런 육체도 있다는 거지. 신령한 육체가. 그거는 이런 육체가 아니라는 거지. 보이지 않는 육체라는 거지. 신령한 육체는 뭐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 천사들 같이 안 보이잖아.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하나님을 더 그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 하나님을 더 지금이에요. 지금 난 오늘 더 알게 사모하고 앙망 고린도후서 7장을 어젯밤에 이제 묵상을 이렇게 하다가 피곤함 때문에 이제 잤지. 그랬는데 아침에 이제 7장이 어젯밤에 열려져 있는 그게 이제 새벽에 열려서 하려고 하는데 보면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육과 영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서
깨끗게 하자. 이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하고 계속 하고 이제 후회할 것이 없는 핵에 이르는 요 이제 그 사상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약속을 가진 우리, 이 약속을 가진 우리, 이 직책을 가진 우리.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 6장을 이제 다시 묵상해 보고 싶은 생각이 나서 아침 시간 내내 이제 6장을 묵상했거든요. 6장의 사상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요. 직책에 대해서 얘기해요. 직책. 고린도후서 5장도 이 직책에 대해서 얘기하거든. 직분, 직책.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요 직분,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그 직책을 받은 우리가 무엇던 것을 전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에 대해서. 요 직책이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복음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 은혜. 은혜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곳에 은혜가 부어지냐 이 말이야.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돕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을 얻을 때라. 언제라 그랬어요? 지금. 이 순간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은혜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보세요. 우리는 보통 은혜 하면 내가 잘 될 때 은혜라고 그러고 안 되면 은혜가 없는 것 같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여기서 보면 내가 요 직책을 가진 우리가 이 직책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아무 일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이 직책을 받은 일과 내가 거하는 모든 것에 어떤 일이 오든지가 두려운 일이 오든 불안한 일이 오든 병든 일이 오든 누구와 만나든 어떤 일이 오든지 간에 내가 누구의 일꾼으로 자천한다고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은 뭘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의존해서 다른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할 법한 이런 일을 처리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예측하고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했을 때 은혜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능가하는 일을 믿는 자 안에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없는 줄 아세요?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배고픔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함과 수고로움과 먹지 못함과 자지 못함과 그리고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자처하고 영광으로 말미암으며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고 속이는 자 같으나 선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말씀들이 우리가 은혜하면은 예를 들면 바울의 생애를 한번 보세요. 빌립보 감옥에 갇힐 때도 한번 봐봐. 그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이 그 귀신이 들린 여자를 해방시키는 성령의 그 음성에 가담한 그걸로 인해서 그 여자를 통해서 돈벌이를 하던 사람들한테 고소를 당하고 이유 없이 매맞음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 일 가운데서 매맞고 억울한 누명 쓰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런 모든 가운데서 은혜가 하는 일이 뭐라는 걸, 요 소신서 가운데, 그 문자적으로는 은혜가 뭐라는 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아. 바울의 기록 보면 어때? 매 맞고, 뭐 하고. 그지만 이 바울은 분명히 은혜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은혜의 능력은. 그 능력인 거예요. 그게, 거기서 마음에서 불편함이나 거침이 기쁨인 거예요.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쁨으로 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이지 않는 은혜의 성령을 구함으로써 바울이 그래. 이 마음 안에서 체험하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그래, 거예요. 평안이 있으니까, 그래, 평안. 그렇게까지 바라보고 그게 믿고 의지하고 이런 신뢰하고 바울도 하느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임재.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 두 영의 싸움에서 이 그리스도의 편에 가담해서 이렇게 할 때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바라보고 인내의 부르짖음이 없었겠어요, 여보? 그 과정 동안에 실제로 하나님의 일에 체험한 요 바울 같은 경우는 더 담대하게 함으로써 뭘 끼친 거예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품성을 여보. 그러니까, 간수들에게, 행정관들에게. 하나님의 어쨌든 능력을 보였다는 그 능력, 그 견디는 능력도, 그게 능력인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게 뭐겠어요, 품성을 받아들이면서 품성을 끼치는, 이게 계명을 지키는 거죠, 바울. 사도들 보면은, 베드로도 그러고, 다니엘도 그러고, 계명을 지키는 게 거기에 사자굴에 안 넣으면 이러는데, 결국 품성이라, 품성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품성, 어쨌든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걸 이야기하는, 두려움이 없는 그 품성, 그걸 이야기하는. 마음, 두려움이 없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않는 마음, 이런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모든 것을 견디고 절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명대로 하고, 어떤 거를 아무리 일을 열심히 어떤 걸 해도 거기에 대해서 피곤치 않고, 짜증이 안 나고, 그거잖아. 그게 능력입니다. 그걸 더욱더욱 체험하는 소리예요. 열심히 봉사해도, 무하의 봉사를 해도 이기심이 없고 즐겁고, 한 푼 돈 다 뺏어가도 즐겁고, 그게 가능한 게 마음에 하나님 임재가 이루어질 때 그래, 그래야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는 거. 그게 능력인 거죠. 일단 그런 게 아니고 그게 능력이죠. 그걸 바라고 내 마음에 인내를 불편함이 없고 미운 마음이 없고 모든 거 가져가도 미운 마음이 없고 불쌍하게 이긴 마음. 근데 그 마술처럼 그 일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분명히 나타나는 일이 있으니까. 그걸 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가 이제 그렇게 그거예요.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은혜가 오늘 부어지고 있어요. 지금 각 사람에게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그래서 주의 윤리를 구하지 않는다. 그건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마다 구해라는 거예요.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면 주의 윤례를 구하지 않는다. 그런 게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아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외부의 다른 육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공격을 같은 보복의 정신으로 가지 말고 잠잠히 믿는 자의 그 바라본 가운데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품성의 이루들은 이 믿지 않는 상대들의 마음을 녹이고 마음에 이안을 끼침으로써 하나님 안에 연합하게 하는 일을 은혜가 하시는 일이에요. 진짜 여러 가지 형태로 해놨어요. 그 욕기에 보면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이게 전부 다 뼈가 늘 수준인 징계를 받는 어떤 형태로든지 있다가 마음으로도 받고 뭐 육신적으로 오는지는 일단 모르겠지만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음식으로 항상 비유되어 있다는 그의 마음이 식물을 싫어의 원인이 뭐냐면 그렇게 병상에 내가 병들은 거야. 마음의 명부터 먼저 이야기하는 거야. 마음의 뼈 안에 있나? 새 사람이 뼈가 병들은 거야. 속 사람이 늘 수심이 징계를 받는 거야. 받는 이유는 하나님 징계를 하는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내 마음과 생각이 혼은 별미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별미. 이름은 음식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싫어하며 그의 살은 발이하면 말라간다는 거. 발이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빼짝 말라가 살이 안 보인다는 뼈만 붙은 거.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죽어간다는 거. 그의 혼이 구덩이에 혼이 구덩이 멸망의 구덩이 있잖아요. 구덩이는 사문자 무덤으로 들어가는 걸 구덩이야.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왜? 원인이 뭐냐면은 식물을 싫어했고 별미를 싫어한 건데 이 식물과 별미가 뭐냐는 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특별하게 징계하실 때 우리 별미인 거예요. 식물은 말씀을 가까이 안 한 거고 싫어한 거고 별미는 치료하기 위해 가지고 특별한 특효 별미잖아. 별미는 우리 좋아하자는 거잖아. 하나님은 별미는 뭐냐면은 포도주가 독주인 거예요. 독주는 죽게 된다. 그러니까 별미는 뭐냐면은 영양가 있는 거 더 있잖아. 가치 있는 거 살리려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살리려고 했는데도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뭐예요? 거치는 반석과 아니 그러니까 부딪히는 돌을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식물을 싫어하고 식물은 말씀인 거 우리 양식. 이렇게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는 그래. 바라는 자는 그러니까 이 별미라는 건 뭐냐면은 그 말씀. 고난이 왔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가 별미인 거예요. 이걸 거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더 이 상태를 살리려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기 여기라는 거예요. 기뻐기 여긴 거는 별미야, 별미. 그때 내가 더 치료가 되는다. 근데 이거를 식물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그걸 살리게 해가지고 바로 오잖아요. 바로가 왜 그랬냐? 열장을 내기가 기뻐. 별미라, 별미. 처음 그거 줬는데 거절해가. 계속 말씀을 했는데 계속 별미를 먹여. 더 강력한 별미를 살리기 위한 더 강력한 별미를 했는데 거절하니까 더 단단하게 특별 별미를 해. 니적을 강력하게 보여준 거예요. 별미를. 그걸 거절하니까 더 그냥 그래가 사망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한 거는 별미. 나도 이게 별미라고 나도 한번 우리도 이건 이 세상에서 있잖아요. 이해하기 쉽게끔 표현한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별미하면 좋아하잖아요. 별미 주면은 건강 회복된다. 똑같은 이치다. 근데 이거는 영적으로는 요렇다는 거. 요렇게 어느 날 그때는 이런 게 안 보였어. 이렇게 별미라고. 그때. 그거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 별미가 그래. 우리한테도 지금 지금 그렇다. 내가 말로 식물과 별미가 식물과 별미가 보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몸이 그렇지. 세약할 때는 그래. 보양이 필요한 것처럼 식물을 통해서 공급받는 자가 또 별미가 필요한 어떤 우리의 그렇지.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그래. 있을 때 이거를 이 육신의 일처럼 이 영적인 아버지께서는 그 일을 베푸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40일 동안에 그것 별미인 거예요. 그래 맞아요. 네. 별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인 거다. 말씀이고 그 꾸준하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갈멜산의 그 기적을 맛본 전부 다 선지자에게 더 큰 영적 체험을 하기 위해서 그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시 실패한 이 엘리야를 하나님은 아시고 더 강건케 하시는 그 별미로서 그러니까, 그 일을. 근데 그걸 통해서 배우질 못하면 어때? 그러니까 그게 표현이 뭐 떡하고 포도주 이거한테 그게 아니라는 거야. 물하고 떡 줬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 아니 알았어. 아니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별미라고 그거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알았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그래. 각 영혼 안에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게 하고 또 우리가 이런 깨달음도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 내게도 그 식물과 별미를 수시로 아시고 공급하시는 그걸 놓쳐버리면 우리가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자꾸 한번 알았어. 하는 모든 말씀들은 영혼에 관한 거라는 거. 근데 영적인 부분을 바로 들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아브람도 이방인이었을 때에 아니, 그래요. 부르신 것처럼 그래요. 그걸 굳이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그래요. 없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아시고 그래요. 욕심요. 내가 그렇게 하는 거는 아직까지 계속 그쪽에 미혹이 돼간 그런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미혹될까 우리는 알아. 나도 알고 당신이 미혹될까 어떤 버린 거야. 아직 그런데 그래도 항상 있다고 그게. 우리가 그래서 반복해서 어떤 부분을 불필요하게 반복하면 할수록 반복하는 요일을 통해서 요 사단을 바라보게 하는 요 영은 분명히 또 역사를 한다니까. 뭐 어떤 분별이 자꾸 거론되면은 그 분별을 나에게 적용시킴으로써 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서 지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을 바라보는 일이 통해서 이 사단은 분명히 역사해요. 그러니까 항상 성능 양식을 하지 말고 습지 않는 양식을 구해라. 그럼 항상 그 떡으로 너 살지 마라. 지금 그래요. 오늘 지금 그 하나님은 당신과 나에게 우리 각 모든 우리 아이들 안에서도 하시니까 것을 더 마땅히 우리가 할 법만 계시로서 하나님을 알아봤는데 알고 싶고 하나님이 더 만져주시고 더 사모하고